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3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자, 오늘은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옥중서신의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순교를 앞둔 말년에 가장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요약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옥중서신이에요. 내가 이제 인생의 말년을 앞두고 있는 유언, 신세 한탄이 아니라, 어떤 복음의 진수들을 이제 담고 있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썼던 것이 바울이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귀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흐름들이 비슷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모든 에베소 지역이든 또 빌립보, 또 우리 이제 오늘 보는 골로새, 또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세속화된 공격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근간을 뿌리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그 십자가와 복음의 그 본질들을 흐트려 놔서 결국은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유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 성도들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과 또 그 교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영적 어려움들, 이 소식을 가지고 이것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직 대면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대면하지 않아도 바울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성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연륜과 경험 아니겠어요? 그죠? 이 복음으로, 이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 그리고 발전된 그런 도시 가운데 그런 세상의 문물과 또 문화와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공격이 오는지를 이제 그 연륜과 경험 가운데 보지 않아도 다 느껴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도 생겨났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골로새서도 썼고요. 그렇다면 이제 골로새에서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 잠깐 퀴즈를 내면 어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기쁨이에요.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역설적 신앙이죠. 그죠? 옥중에 있지만 그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온전한 기쁨,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있느냐?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기독론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요. 기독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참된 구원의 역사, 이 복음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론적인 그런 학문적 요소가 이제 1장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이제 무역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고 상업과 무역이 활성화돼서 돈이 오고 가고 경제력이 막 높아지니까 학문과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탐구,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지식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서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들을 쫓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비주의, 우상숭배 또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은 어떻게 또 흘러가는 겁니까? 육신의 쾌락 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 내 그것을 채우기 위한 육신적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봤던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오면서 느낄 수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공격과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2000여 년 전에 이 바울이 썼던 성경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 공격과 유혹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인간의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걸로 이길 수 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채울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에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요. 자라나는도다, 채우도다, 충만하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무엇을 가지고 충만케 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착각하게 하고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답은 이야기예요. 교회의 충만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술로 표현을 하지만 결국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가 다른 것으로 자꾸 충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다른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비해서 재정도 부족하죠. 사람도 부족해요. 사람 숫자도 부족하죠. 시설도 그런 교회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척교회 하면서 포에마교회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지금 충만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재정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시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모든 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과 그 예배 은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에 그 충만함과 행복감이 너무 넘쳐 흐르거든요. 이것을 개척하고 경험하고 있는 가장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런 거구나.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땐 잘 몰랐지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자리는 달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묵상, 이 삶의 변화를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충만함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면 골로새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라는 거죠. 세상 철학, 세상 사상,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과 또 그런 어떤 세상적 그 상황적 분위기가 너희가 살아가는 터전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너희 속에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교회가 세속화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충만해질 때에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넘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함의 비밀, 이 충만함의 놀라우신 힘,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초등학문을 쫓아가서 충만을 채우려고 해요. 계속 세상적인 사상을 따라가서 충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지식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난 충만해질 거라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충만해질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충만해진다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만, 진정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참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인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돈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내 높은 자리를 통해서 채워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 관념과 관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난 충만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수로 큰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충만함. 이것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신앙은요, 약할 때 강하여지는 거예요.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찬송의 소리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실천이죠. 에베소서 말씀도 그랬잖아요. 1, 2, 3장의 은혜를 강조했다면 이제 4, 5, 6장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균형이 바울의 신학 가운데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 이 균형,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건강한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 신앙을 통해서로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12절에는 반대죠. 그런 것을 버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렇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답게 예수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답게 따라오는 열매들, 이것이 이제 우리 옥중 서신을 통해서 자주 발견하는 그런 어떤 맥락과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4장에는요 문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인사는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도 나오고 있고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균형과 흐름, 그 교훈의 주제적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딱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중요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이 본질적인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모든 복음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온유,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따라오게 하셔서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들까지도 이 바울의 신학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학문적 요소로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하여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참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짐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문화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